열심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배경은 고린도 후서 전체가 다 그렇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이 거짓 사도들, 거기 13절에 보면 저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히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또 양육하는데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이 사도 바울 비방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또 바울의 여러 가지 이 잘못된 것들,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것을 비방하면서 결국은 바울이 전했던 그런 바른 예수, 바른 복음,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이것을 결국은 이렇게 부인하게 되고 그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오늘 여기 이 4절에 보면 이것을 결국은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을 배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눈물의 편지를 쓰고 본인이 사실은 이제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를 급작스럽게 방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쫓겨나다시피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또 디도를 보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거죠.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다시금 이제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사도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다시 내가 열심을 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인가? 참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우리가 11장 하반절에 그 바울에 당한 고난, 사도 바울처럼 고난당한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열심을 냈던 사도 바울이 본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은 겁니다. 여기 열심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질투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 열심으로 사용되어진 그런 그 단어가 질투, 시기 그런 뜻이 사실은 더 강하게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여러 번에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에는 질투의 단어를 열심으로 번역하기도 했고, 또 말 그대로 열심, 부지런히 열심을 내는 그런 단어로도 번역이 됐는데, 오늘 여기 본문의 단어는 그렇게 하나님의 질투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알기는 이 질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께서 지극히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잘못된 대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을 보실 때에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들을 향한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차마 그것을 보실 수 없어서 불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시고 또 듣지 않으면 계속해서 책망도 하시고 그래도 안 들으면 징계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하나님께로 바른 길로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움 마음이 그 뜨거움이에요. 그 열심이에요. 그게 질투입니다. 인간의 질투는 타락한 그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질투도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는데 자기를 배반할 때 또는 자기보다 더 다른 대상을 더 좋아할 때 거기서 질투심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인간도 사실은 질투하는 거거든요. 관심 없으면 아무 관심도 없어요. 질투가 왜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헛된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망할 길로 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차마 보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같은 마음으로 그 뜨거움으로 그 간절함으로 그들을 돌이키시고자 그렇게 열심을 내셔서 권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셔서 기필코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어린 열심, 그것이 질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질투를 열심이다 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해 나가시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래서 그 잘못되는 거 볼 수 없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저 자식이 잘못되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아이고 알아서 때 되면 돌아오겠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저리 가면 저거 망하는데, 저 잘못되는데, 저거 놔둘 수 없는데, 애가 나가지고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쏟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런 단순한 그냥 막 그 열심이라는 말 자체가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런 건데, 열심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한자가 마음이 뜨거워진다.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무엇으로 마음이 뜨겁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을 사랑하고 그걸 소원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든지 바르게 잘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그 뜨거움으로,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를 양육하시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2절에 너희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가꾸고 양육해서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천국에서 혼인잔치 할 때 마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이 정결한 교회가 정말 순결한 아름다운 그런 신부로 잘 단장하듯이 이 땅의 교회를 잘 만들어서 세워서 영광의 그날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영원한 그런 혼인잔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참교회, 순결한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그런 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열심의 목표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교회, 성도를 구원하고 구원받은 성도를 양육하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힘을 다 쏟으신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시편 121편에 기록한 대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정말 눈도 깜빡 안 할 만큼 모든 관심을 여기에다 두시고 모든 힘을 다 쏟으십니다. 뭐 포기하지도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못하겠다. 말도 안 들어먹고 아무리 권면하고 책망하고 해도 돌이키지 않으니 나 이제 그만하겠다.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으십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잊어버리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다 모든 희생, 모든 대가를 다 치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으니까. 이 구원사역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이 성도를 양육해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금관과 보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금초대교회, 순금등대 같은 그런 정결한 참교회, 참성도 이거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어떠한 대가라도 다 치르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애굽을 희생하고 또 구스와 스바를 희생하고서라도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최종적으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심에 있어서 부지런히 중단 없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9절 또 예레미야 여러 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종 선지자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일르고 또 책망도 하고 경고도 하시고 끊임없이 그렇게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계속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시려고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신다. 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모든 그런 것을 다 쏟아부어서 이 일을 해나가신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라. 이사야 9장 7절, 37장 32절 에스겔서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잠시도 쉬지 않으십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지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 모든 희생,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고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는 엄청난 그런 희생, 그런 고난, 그런 낮아짐 한 번도 하나님도 이건 겪어보시지 못한 일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도 이 처음 겪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이건 우리는 그냥 너무 이걸 그저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러려니 하지만 이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일이에요. 이 구원의 역사는 정말 그런 표현을 쓰지만 하여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참교를 세워나가시고 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이런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지금도.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대속점을 화목점을 내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8장 34절에 히브리 7장 25절에 보면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기도. 쉬는 게 아니십니다.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참교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수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고난을 통과하고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다. 그렇게 열심을 내신다. 쉬지 않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시지만 아예 그냥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 하나님은 성도 안에 계시면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네요.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네요. 말씀이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네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려고 해도 양심을 사용해서 책망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그러니까 쉬지 않으시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지금 뭐 수억 명 이상 있을 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만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이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물론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그런 뜨거움을 가지시고 특히나 우리 성도가 교회가 잘못 나갈 때는 이 하나님의 불같은 마음 그 사랑이 저 자식이 이 부모가 생각하는 거 저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저거 큰일 나는데 저거 망하는데 그거보다 더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시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시는 우리 인간의 표현하는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모든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모든 좋은 것 필요한 것이면 다 줘요. 모든 걸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된다면 교회가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잘 만들어져 가는데 유익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끼는 것이 없습니다. 독생자도 주셨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가장 열심히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모든 관심을 다 쏟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우리 걸음걸음 살펴보시면서 그 모든 가운데서 또 압생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막을 거 원수 막아주시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닥치지 않은 위험들이 이게 그냥 오늘날 우리가
그냥 우연하게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위험한 또 악한 일들, 세력들이 얼마나 도처에 널려 있습니까? 우리가 뭐 세상 말로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까지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지혜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피하고 막어서 그렇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막아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형상으로 이루어나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고와 노력, 그 뜨거운 열심으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열심인 분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열심인 분이 없다고. 결국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열심을 본받아서 열심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참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 그거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그 열심으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시고 이 참교회를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모든 수고, 모든 관심,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이것을 해나가시는데 우리는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일에 힘쓰고 있는지, 아니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좀 하다 힘들면 관두고 마음에 안 들면 관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힘을 다 쏟아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얼마나 중요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독생자도 희생하면서 십자가에 그 고난 받게 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신 게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데, 그 중요도를 우리가 다시금 좀 하나님의 그 열심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이, 비록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지극히 작을지라도 정말 중요하구나. 이 세상 나라를 뭐 몇백 개 세우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구나. 이걸 진실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열심을 내요. 하나님 나라 세워나간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고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고,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우리 교사분들 정말 중요한 줄 알아요. 또 우리 구역장, 우리는 구역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구역원들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가르치고 권면하고 인도하는 모든 재직들,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 일꾼이 아닌 사람이 없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이 중요도를 인식하고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양육을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형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써 복음을 전하는 걸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구원운동을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이것이 잘 되도록 협력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수고를 다 써서 세워나가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를 하고 무너뜨리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은 그런 죄들을 많이 짓고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든 말든,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상관없이 그저 자기 생각,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목표를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일, 교회 욕이 돌아가는 일, 개인적으로도 교회 직분자의 타이틀을 가지고서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사회에서건 잘못할 때도 많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을 행하는 일들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이 일에, 이거 세워나가는 일이 그렇게 중요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려고 그렇게 힘을 쓰시는데,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화평을 깨버리고 그저 자기중심적으로, 이거 정말 무섭다. 수요 예배 때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소자 하나 실족해 할 바에는 차라리 연자방아 맷돌 자기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져버려라.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성도 한 사람 실족해 하는 거 하나님 나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줄도 모르고 우리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이걸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 그거예요. 너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말라. 차라리 죽어라. 그럴 바에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기분 나쁘고 내가 조금만 싫어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열심이에요. 성도를 구원하고 구원받은 성도를 어떻게든 양육해서 어린 성도가 좀 장성하도록 자라나도록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교회 기관을 세우시고 직분자들 세우셔서 그 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허물어뜨린다는 건 정말 끔찍할 만큼 무서운 그런 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결단코 내가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나 때문에 누가 실족하고 시험 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건 진짜 무서운 죄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든지 협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을 내시는데 일에 우리가 맡겨진 일 좀 힘들다고 하네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지금도 위에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니 참 얼마나 속에 이게 성결하지도 않고 속이 아닌데 그 안에 계시면서 얼마나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쉬지 않으시고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도 어떻게 하셨는지 그 사랑에 끌려워서 감격해서 이 하나님 나라 구원운동 이걸 아주 귀하게 여겨서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이 복음운동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걸 가장 귀하게 여겨서 정말
죽기까지 낮아진 자리에서 정말 충성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참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 무엇보다 참 복음, 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참 복음을 전하고 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워놨더니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저 진리를 사랑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좋아하고 외모를 중시하고 그 사람들이 뭐 천거설을 가지고 다니고 자격증 가지고 다니고 자기들을 자랑하는 거 뭐 그거 또 신비한 거 추구하고 그러다가 홀랑 넘어가 버려요.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된 줄도 알고 스스로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 버린 그런 고린도 교회, 바울은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사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8절에 9절에 이런 거, 왜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았느냐?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많이 스스로 제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 먹는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 나는 차라리 그 먹는 것 때문에 고기 먹는 거 그거 뭐 옳다 그르다 사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성도가 걸려 넘어진다고 하면 나는 고기 안 먹겠다. 그까짓 거 영원토록 안 먹겠다. 나는 먹어도 돼요. 권리이지만 나는 안 먹겠다. 바울은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지만 권리를 스스로 제한해서 종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인도하려고 스스로 종의 자리에서 그들을 인도하려고 했었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사례를 받지 않았다. 받을 권리가 있지만 오늘 여기 9절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복음운동이 잘 되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받을 권리를 스스로 제한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은 다 사례 받으면서 저게 사례를 안 받는 거 보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지. 뭔가 사도로서의 합당치 못한 사도가 아니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비방도 할 것이고 지금은 아마 안 받아서 이렇게 환심을 샀다가 아마 나중에는 다 몽땅 다 털어갈걸. 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8절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안 받는 척 하지만 다른 교회들로부터 다 강탈하고 다 채워나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살지 그러면 뭘로 하겠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이 사도가 가르친 그 가르침 교훈이 바른 교훈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거기에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배척해버렸잖아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서 세워놨고 가르치고 지금까지 모든 걸 쏟아서 기도하면서 헌신해서 했더니 나를 이제는 배척해. 그래서 뭐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돌아보지 아니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열심이니까. 하나님 포기합니까? 중단합니까? 버려버립니까? 이제 나도 모르겠다. 너희들 될 대로 되라.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또 하나님 백성을 돌이켜서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 사도가 그걸 본받아서 어떤 그런 비방을 받고 또 실제로 교회가 거기에 넘어가서 그 사도를 이 배척을 해도 거기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원망 미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으면서 권면합니다. 기도합니다. 디도를 보냅니다. 서신을 씁니다. 어떻게든지 그들을 깨우치려고 합니다. 자기를 사도가 변호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그렇지 않다. 나 진짜 사도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 12장에 가서 나 신비한 체험 했어. 14년 만에 고백하는 거예요. 왜? 자신이 사도임을, 그래서 자신이 가르친 그 진리가 복음이 참임을 깨우치려고, 이제 변호하려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누가 다 그거 알아주는 거 아닙니다. 다 칭찬해주고 잘했다 인정해주고 또 그거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상의 교회는 나 자신부터 부족해서 때로는 알지 못하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상대방의 선한 의도를 왜곡시킬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알아주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는 비방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란다고 누가 알아주나 그런다고 그만둘랍니까? 에이 나 이제 못해 먹겠다 내가 나 관둬 내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 자녀가 잘못 나가 한두 번 해서 안 듣는다고 관두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결단껏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심지어는 배척하고 비방하도 끝까지 그를 사랑하면서 권면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거기 바울이 자기가 받은 고난, 거기 23절 이하에 말하고 있지만 정말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고난받으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시기까지 고난받으셨다라고 하면 거기에 비할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바울이 아무리 고난 많이 받았지만 그 고난에 비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받으신 이렇게 열심을 내서 지금도 교회를 세워나가신다고 한다면 이 일에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원리,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소. 그 고난을 이렇게 기꺼이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끝까지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을 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고린도 교회가 회개가 일어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 가장 열심을 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십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중단하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대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모든 것 다 쏟아 부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우리 성도를 양육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 일에 모든 수고와 관심과 희생과 노력을 다 쏟아 부으십니다. 지금도 그러십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말할 거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모든 힘을 다 쏟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금초대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결한 신부로 양육해 가시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자기 스스로의 권리를 스스로 제한했습니다.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배척하고 비방하고 모함을 받으면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권면하고 인내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부르짖으며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고 자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이 많았지만 그거 다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열심에 우리가 비추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놀라웠고 또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좀 하나님의 열심으로 뜨겁게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 사역을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열심을 내서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보면 인정받지 못하고 아니 억울하게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모든 복음의 일꾼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그러려니 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낼 때 자기 자신의 구원도 잘 이루어져 나갈 것이고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아주 잘 세워져 나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주셔서 일을 해 나가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주시고 하늘의 그 나라에서 정말 자기 존귀하고 복된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우리가 서게 될 줄 믿고 우리 소망을 가지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을 좀 더 저희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양육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관심과 모든 수고, 모든 노력, 모든 희생을 다 쏟아서 이 일을 지금도 정말 이루어 나가시는데 정말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아서 나태했던 거, 게을렀던 거, 또 자기중심에 치우쳤던 것들 회개하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권사에게 죽기까지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